가지고 오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좀 인사 좀 나누시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절로 10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살펴보셨죠. 그때에 어떤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과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절과 2절을 여러분 얼른 컨닝을 해보세요. 에베소 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었던 그들을 다시 살리셨다. 5절과 6절에서 그런 말씀 나오시죠. 그들을 다시 살리셨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죄와 허물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분과 함께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이러한 은혜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두 가지를 부탁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 여러분 자녀들 세대에, 또 오늘 다른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삶을 이야기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연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었어요. 자, 1절로 10절 말씀 다 기억나시죠? 아멘. 그래도 5분 이상 되시니까 제가 너무 흐뭇합니다. 자, 아무튼 1절에 10절 말씀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그 말씀만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만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에베소 2장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2장의 말씀 여러분 많이 묵상하셔서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떠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해요. 두 번이나 그때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1절과 12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예언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오늘 영적인 자격에 의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할례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무리였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안타깝지만 버림받은 자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서 오늘 인류를 향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거리가 먼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12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과거나 아니면 우리 나라, 이 민족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어땠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요. 근데 뭐 100년 전만, 100년 전이 뭡니까? 한 5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작년이 우리나라 선교 120주년, 뭐 교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 우리나라 선교 120주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0년 전에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신의 어떤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복음의 씨앗을 심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로 에베소 교회의 과거의 성도들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죠. 여전히 멸망당할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였고 영적으로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 메시아의 약속과는 전혀 거리가 무관한 먼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인 것이 바로 우리죠.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멸망받아 죽을 인생들이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구원도 생명도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놨습니다. 그 복음의 여러분 씨앗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뭐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뿌려놓은 그 축복의 씨앗을 오늘 우리가 거둬들였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경제 부흥을 일으킨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지금은 뭐 세계 10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는 그러한 나라가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뿌려놓은 그 눈물의 씨앗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거둬들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내려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 넘치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어지는 13절로 18절 말씀에서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선교 120년 동안에 그런 어떤 그 십자가의 능력, 그런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13절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록 과거에 그들은 그런 자였지만 11절과 12절에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어떤 은혜가 임하였습니까? 바로 가까워짐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자 13절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그때였었는데 이제 13절에는 보면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소망 없는 삶에서 소망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그분의 피로 멀리 있던 이들이 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러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워졌습니다. 얼만큼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자녀면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된 관계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함의 관계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로 시작. 14절부터 16절까지가 다 그런 내용이죠.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둘이 되었던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오늘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케 되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다 그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이 소멸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분 피조물 인간 사이에 아무런 담이, 아무런 장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요, 오늘 아담에게 또한 하와에게 에덴 동산 구석구석에 미치게 되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사단의 꼬임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고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당하는 자기의 친구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고 이러한 고통이 너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고통이 왔고 죽음이 왔고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장벽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에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자, 앞에 화면을 좀 보시고요. 혹시 옆에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좀 일어나실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그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죄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막혔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죄악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짓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미워하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히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죄 짓는 나의 모습, 죄악 가운데 행하는 내 모습을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분명한 경계를 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오늘 이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거죠. 바로 여러분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십자가와 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사실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우리의 죄악의 모든 문제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여러분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실리신 그 보혈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휘장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의 장벽이고 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반으로 찢어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휘장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휘장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대속죄일에 먼저 자기를 속죄하고 온 백성의 모든 제사를 그 속죄의 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 일반 백성들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찢어지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의 회복,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의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둘로 나눠져서 싸우고 대치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그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두 가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13절에서는 가까워짐의 은혜를,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다. 또 16절에서는 하나 되는 은혜, 화목하게 되는 은혜, 화평하게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1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외인은 뭡니까? 외국인을 이야기하죠. 어떤 자기의 어떤 외부인들, 그난 자신들에게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의 가까워짐의 은혜, 오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과 같은 동일한 시민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돼요. 오늘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여러분 이 땅과 함께 멸망당할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은요 누가 얻을까요? 시민권은 우리나라 여러분 시민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착하게 아주 모범적으로 그냥 열심히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 시민권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민권은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착하고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오늘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속, 그럼 여러분 좀 어려운 말 같은데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케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세 군데에서 쓰여집니다. 근데 참 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세 군데를 다 똑같이 하지 않고 다 다르게 번역해 놨어요. 어디에는 가족이라고 번역했고, 어디에는 가정이라고 번역했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권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하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격려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가족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로 오늘 성도들과 같은 동일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됨을, 또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 이런 은혜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한번 여러분 2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어보시죠.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아무데나 건물을 지으면 안 되죠. 아주 견고한 터 위에, 잘 다져진 터 위에 그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튼튼한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튼튼한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막 아무 터 위에다 그냥 기초도 대충 해서 이런 건물을 세우면요,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20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2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시작. 자, 어떻게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요. 또 하나, 누가 모퉁이돌이 되게 해요? 누가 기초가 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그 우리의 기초가 되게 하여서 그 위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울 때 여러분, 터와 기초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 곳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곧 말씀, 하나님 말씀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절로 22절 말씀을 좀 이렇게 잘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임하실 거하실 처소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를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오늘 예배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고, 함께 지어져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2절 말씀에 보면요,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완전히 지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이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 짓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여러분 막 싸움이 일어나고,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이단의 세력들은 막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고 오늘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사 중인 곳이기 바로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가 완성이 됩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바로 그 주님의 재림의 때가 완성의 때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바로 그 완성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완성이죠. 아직은 미완성, 아직은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가 귀하지 않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로 귀한 곳이지만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어져 가고 만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길을 가다 보면 공사 중이라고 편말이 써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그 밑에다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공사하는 곳을 가보면 뭐 통행뿐만 아니라 뭐 먼지에 소음에 불편한 건 이만저만 아닙니다. 뭐 이제 저희 교회도 앞에 21번 그 국도 한참 공사할 때는 뭐 5시 6시부터 막 쿵쿵쿵쿵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좀 눈이라도 붙일까 하고 그러면 그냥 거기서 쿵쿵쿵쿵 덜덜덜덜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저희 교회 요 앞에가 어린이 공원 부지인데 3월부터는 거기서도 공사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또 불편함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공사 중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좀 이해해 줘야죠. 그냥 좀 참아주고 좀 피해갈 거 있으면 피해가야 되고요. 때로는 불편한 게 있으면 감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완성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이해해주고 좀 불편하면 좀 피해주고 그런 불편함을 겪어도 좀 참아주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시끄럽고 뭐 문제가 있고 막 싸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귀하지 않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귀한 것은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가 귀한 것은 교회 안에 사람들 때문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귀한 것이에요. 비록 그 안에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비록 공사 중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공사 중인 사람들이 함께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하나 되기를 위하여 힘쓰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온전하지 않은 제가 쓴 표현대로 하면 아직도 공사 중인 사람들이 그냥 함께 모여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이해하고 격려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의 정의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요 교회가 이렇다고 비난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어쩌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성교회들을 부정하고 욕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의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비난하는 말에 대해서 뭐 아니다라고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고 우리가 서로 여러분 불편한 가운데서 서로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지어지길 위하여 오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성전의 털을 닦게 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분의 피로 인하여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내와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